기도합시다. 죄에 매여서, 사단에 매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좋은 일의 공덕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셔서 저희가 이 인생길을 양심의 평안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의롭게 하심의 굳은 확신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리문답 제23주입니다. 지금까지 요리문답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다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59문, 그것은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의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딱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입니다. 칭의.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생명을 누립니다. 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 사도신경은 세 부분을 가르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아는 것의 괄호 안에 유익을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항상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막연한 행복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건조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기쁨입니다. 죄사함과
새 생명, 참 생명의 기쁨을 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의.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 의롭게 됨을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59문에서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죄인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심. 이 만족해 하심이라는 게 언뜻 들으면 좀 선명치 않게 들리는데요. 만족해 하신다는 것은 그 빚을 갚아주는 것, 혹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정의가 만족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셔서 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형무소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은 조그만 죄도 큰 죄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하나님 앞에 행한 작은 죄도 큰 죄입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공직자들 중에서 예컨대 지역의 공직자, 책임자가, 공무원 책임자가 뭘 시켰는데 하지 않은 것하고 대통령께서 뭘 지시했는데 시키지 않은 것, 그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긴 무한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 죄의 벌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얻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이 오랫동안 길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길게 사면 그건 죽음이 계속되는 거죠. 영사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완전한 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의 핵심은, 완전한 천국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는 질병도 없고 관계의 갈등도 없고 모든 행복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은 사람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나옵니다.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일단 생명을 얻은 태어난 사람은 점점점 풍성히
생명을 누립니다. 그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 순간에서 우리에게 생명 중생을 새롭게 태어남을 주시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생명을 누립니다. 자, 60문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대한 참 믿음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계속해서 배웁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우리가 약해서 이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지식이 자꾸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공덕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흩어집니다. 또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다 아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다시 배우면서 우리의 의롭게 됨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는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살아갈 때 이런 양심이 우리 자신을 고소합니다.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겼다고 고소합니다. 요리만 60문에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판정에 섰을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지극히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과연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과연 성도나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대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것은 살인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긴 정도가 아니라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의 양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정도로 지킨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족을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미워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충분히 사랑했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합니다. 자꾸 악으로 나는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하라는 것만큼 다 지키지 못하고 또 방향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돼지를 씻어주어도 다시 시궁창으로 흘러가듯이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더라도 우리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다고 물론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이렇게 싸우더라도 우리의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내 양심이 나를 정말 찌릅니다.
검사와 같이 내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그렇게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대충 넘어가겠죠. 죄를 덮어주고 대충 넘어가겠지만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나는 피고석에 앉아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할 때. 이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나의 양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심하게 어겼다고 고소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만족해 하심이라고 합니다. 만족해 하심, 보통 만족하다 그거와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어떤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내 죄를 볼 때마다, 의인 것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결과로 받을 벌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사실이고 또 그것을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얻은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는데도 우리가 자꾸 혼돈합니다. 의를 우리한테 뭔가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데 우리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 쪽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벌을 받으신 거 의롭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으로 향하는 성향에 대해서 주님이 거룩함을 입혀주겠다고 합니다. 이 거룩함은 실제적인 거룩함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심입니다. 과란에.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거룩함을 주시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이 두 개를 혼돈해 버리면 구원론에서 아주 흔들려 가지고 자기 의가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빼버리고 거룩하게 하심만 준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공로로 공덕으로 이렇게 율법적인 의를 이루는 것처럼 됩니다.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빼고 의롭게 하심만 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만은 그것만 붙잡으면 나는 죄 용서받았다 생각하면서 악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 사람이 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이 사람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나의 거룩함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아직 나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구속의 사실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덮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긴다는 것은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일으키십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배울 때에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찬송과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막 자기의 단순한 감정적인 뜨거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종교적 감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내용에 중심을 줘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여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냥 성경의 지식만 쌓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또 데이트할 때 이 사람은 누군지 뭐 착한지 배경이 어떤지 그거 자꾸 많이 안다고 그게 결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해서 관계가 들어갈 때 그것은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우리가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근데 믿음 또한 은혜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요즘 심지어 어떤 설교자들 중에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참여하지만은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서 건져낸다 합시다. 튜브를 던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튜브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튜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튜브를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음 때문에 라고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나의 것은 하나도 없이 은혜로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니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 하는데 나 쪽에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떤 공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도 이렇게 주십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자, 61문의 질문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의롭게 된다는 그 내용 속에 지금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 의로움과 거룩함. 조금 뭐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61문에서 믿음으로는 의롭게 된다 했는데 그 밑에 또 답에도 보면 또 의로움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소가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 의로움, 거룩함. 요 세 가지인데 이제 그 거룩함 있죠. 거룩함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렇게 구절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의로움이라 할 때 의롭게 거룩함과 다른 것만 의롭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 어떤 곳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포함해서 의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전체를 의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체를 의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전체를 거룩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읍시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의로움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거룩함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어떨 때는 의로움을 거룩함보다 먼저 앞세우고 또 거룩함을 의로움보다 먼저 앞세웁니다. 이렇게 그 단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섞여 쓰기도 하지만은 딱 정할 때 엄밀히 말할 때 그 개념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거룩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의롭다고 인정하고 실제적인 거룩합니다. 좀 법적인 인정, 법원에서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게 이제 의롭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룩함은 그 사람이 또 살아갈 때 실제로 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삶은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하여서 거룩하다. 실제 여러분은 불신자보다 당연히 거룩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친구들과 정말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또 우리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에게 거룩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의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 세계의 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셔서 만족시켜 정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룩함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흠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니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우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서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간 십자가를 붙드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세서 주소서. 살아생존 숨쉬고 저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신민 형제님, 세미자매님, 경훈 형제님, 문지원 자매님도 금방 나오셨는데요. 다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안녕 예찬이. 안녕. 잘 들리는데? 그래. 음.
음. 음.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음. 우리가 믿는 거는 분명히 내가 믿는 거잖아요. 주어가 내가 되잖아요. I believe. 내가 믿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안 하는가? 분명히 나는 하죠. 그런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과연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알듯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편하고 즐겁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만 추구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경향은 확실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경향은 우리 안에서는 이미 죽어 있거든요.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어 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순종하여 나왔듯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켜 주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 통해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똑같이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거 분명히 훨씬 더 똑똑하고 이해는 잘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거는 그 안에서 그건 단순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건 신비해요. 한편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데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믿게 됐느냐? 그건 또 은혜 때문에 믿음이 또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 말로 하면 우리 믿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God wills us to will. 그러니까 우리가 믿도록 will이라 의지잖아요. 우리가 will 할 수 있도록 God wills. 우리가 will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밖에서도 will 한다고. 하나님이 의지하시니까 우리의 하나님 믿도록 하니까 우리가 믿으려는 의지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체험을 알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게 된 게 진짜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좋은 질문 고마워요. 네. 네.